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8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뜻을 우리로 다시 새롭게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달달한 말이었다면 대우받고 칭찬받았겠지만 그는 듣기 거북한 내용일지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싫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처럼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격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고 그들의 도움이 되고자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물불 안 가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33장에 있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둠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야 하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벌 주고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며 낫게 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할 것이고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구원의 반열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의도에서 나온 것, 발현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는 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대하며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고 또 인생에 좋지 못하더라도 빠름과 신속함과 손쉬운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백성들도 당장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당장의 축복을 받고 싶고 당장이 잘 되어야 하고 당장의 희망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위로받고 그저 도움받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무엇이라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되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그리고 조급함,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를 주지 못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대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대를 넘어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세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함께 살펴보고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에서 비롯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으로 또 인간으로 현실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내가 정말 놀랄 만한 그것을 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선지자는 당시 단 한 명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력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냥 듣고 가두면 그냥 갇히는, 그렇게 당하고 당하는 가장 무기력한 그런 무력한 을 중에 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는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행사하며 같이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선지자는 그저 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비천해 보이기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과 비윤리와 범죄로 얼룩진 그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능력과 계획, 이 일을 이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약자이지만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환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탁월한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일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곧 있을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당시 유다는 과거의 영광과 권세를 다 잃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빼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사이 땅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이 간신히 그렇게 살아있는데 이제 자신들도 멸망을 앞두고 있어서 벼랑 끝에서의 상황인 겁니다. 더욱이 곧 있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텐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자기들은 물론이고 다른 그 누구도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게 되고 기대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계속해서 이제 멸망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더욱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해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갇혀있는 약한 선지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유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 포로 귀환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그때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어떤 이방 나라 왕의 도움, 그리고 특별히 뛰어난 리더들의 활약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 귀환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유대와 이방의 나라들과 그 사람들 모두를 움직이셔서 그 역사를 진두지휘하시며 가능케 하시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홀로 새 일을 행하시며 홀로 원인 제공자가 되시고 홀로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다른 원인과 동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원인과 동기와 능력으로서 일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하신 크고 광대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홀로 위대하심과 홀로 지혜로우심과 홀로 강하심을 찬양하며 힘을 얻게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위대한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원하신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보다 부르짖고 의지하는 습관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에 어떤 응답을 얻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홀로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종교활동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상황과 결과를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두워서 힘들고 좌절이 되는 그런 때이지만 밝게 웃으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고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띱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홀로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고 또 특히 9절에서 그렇게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며 홀로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분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되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동기가 되며 또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분들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시고 더 무너지시고 더 연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홀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내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 소망차게 그렇게 앙망하며 찬양하며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능력을 얻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위대하셔서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